시편 1절부터 10절까지 오늘도 말씀 붙드시고 생명의 삶을 사시기 바랍니다. 시편 77편 1절부터 10절까지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내 음성으로 하나님께 부르짖으니 내 음성으로 하나님께 부르짖으며 내게 귀를 기울이시로다. 내가 하나님을 기억하고 불안하여 근심하니 내 심령이 상하도다. 내가 옛날 곧 지나간 세월을 생각하였사오며 주께서 영원히 버리실까? 다시는 은혜를 베풀지 아니하실까? 하나님이 그가 베푸실 은혜를 잊으셨는가? 노하심으로 그가 베푸실 긍휼을 그치셨는가 하였나이다. 아멘. 자, 여기까지 보고 우리 77편 전체를 좀 보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께 응답해 주신 것을 믿습니다. 할렐루야. 특별히 우리가 다른 사람을 위해 중보기도 하지만 다른 사람의 음성으로도 그것보다도 내 음성으로 간구하는 것을 하나님이 좋아하십니다. 1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내가 내 음성으로 하나님께 부르짖으니 내 음성으로 하나님께 부르짖으면 내게 귀를 기울이시로다. 아멘. 중보기도도 너무너무 중요한데요. 성경에 보면 오늘 말씀도 말씀하시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 때 내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께 직접 내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더 잘 응답해 주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제가 제일 잘하는 게 뭐냐면 잠을 자는 거, 잠자는 거. 정말 잠자는 거 잘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정말 감당하기 어려운 일이 오면요, 잠도 오지 않습니다. 그럴 때 여러분 기억하시죠? 그렇죠? 여러분 그런 경험이 있을 거예요. 제가 잘하는 것 중에 하나가 또 뭐냐, 먹는 거예요. 맛있는 거 있으면 잘 먹습니다. 근데 맛있어야지 먹어요. 근데 정말 감당하기 어려운 일이 오면요, 먹는 것조차 먹을 수가 없어요. 진짜 죽을 것 같은 고난이 오면 기도도 잘 하지 못합니다. 그냥 낙심이 되어서 아무것도 못하죠. 응답이라는 것을 바로바로 해주시면 얼마나 좋겠냐마는 어떤 때는 그 응답이 묵묵부답처럼 기약 없이 늦어질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기간들이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밥도 못 먹고 잠도 제대로 자지 못하고, 그리고 이런저런 생각으로 내가 무슨 죄를 지어서 그런가. 오늘 이런 갈등이 우리에게만 있는 것이 아니라 시편 77편을 기록한 아삽이 누구였습니까? 아삽은 레이지파 사람이었어요. 다윗의 성가대 지휘자였습니다. 역대하 29장 30절에 보니까 다윗과 선견자 아삽의 시로 여호와를 찬송하며, 아삽이 영적으로 탁월한 사람이었거든요. 그런데 이 아삽도 우리처럼 그렇게 괴로워하고 힘든 날이 있었다는 거예요. 이런 정도의 영성을 지닌 사람이라면 어려움이 찾아왔을 때 얼마나 간절히 간구했을까. 1절 다시 한번 보니까 이렇게 말해요. 내가 부르짖었다. 그렇죠? 여러분 부르짖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세 번역에 보니까 이렇게 말해요. 밤새도록 두 손 치켜들고 기도를 올리면서, 밤새 잠을 자지 못하고 철야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부르짖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아마 악을 쓰면서 그렇게 기도한 적이 있을 것입니다. 이것을 어떤 기도라고 이름 붙이냐면 사생결단 기도. 그렇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반드시 역사하십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사생결단으로 기도하잖아요. 밤새 잠 안 자고 잘 먹지도 못하고 금식하면서 두 손 들고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응답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2절 후반부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나의 환난 날에 내가 주를 찾았으며 밤에는 내 손을 들고 거두지 아니하였나니 내 영혼이 위로받기를 거절하였도다. 여기 보세요. 이 아삽이 얼마나 사생결단으로 기도했는지. 환난 날에 내가 주를 찾았다. 밥도 못 먹고 잠도 자지 못하는 그런 괴로움 가운데 있을 때
주를 찾았대요. 밤에는 내 손을 들고 정말 손 들고 기도했다라는 거예요. 밤새도록. 그러면서 뭐라 그래요? 내 영혼이 위로를 받기를 거절하였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사람 찾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사람에게 위로받으려고 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이게 사생결단의 기도입니다. 정말 주님이 응답하실 때까지 먹지도 잠자지도 않고 주님만 바라보면서 두 손 들고 밤을 새가면서 그렇게 사생결단 기도를 했다는 거예요. 오직 주님께만 위로받겠다고, 주님께만 응답받겠다고 그렇게 기도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반드시 응답하십니다. 할렐루야. 만약 교회에 나온 지 얼마 안 된 초신자가 이렇게 한다면 하지 못할 겁니다. 그런데 지금 아삽이 믿은 지 오래됐고요. 능력도 있고 또 얼마나 영적인 사람인지 모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거 아세요? 그런 아삽이었는데 응답이 쉽게 오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포기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반드시 응답이 옵니다. 할렐루야. 우리 3절 4절 그가 얼마나 고통 가운데 있었는지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3절 4절 시작. 내가 하나님을 생각하고 불안하여 근심하니 내 심령이 상하도다. 주께서 나로 눈을 붙이지 못하게 하시니 내가 괴로워 말할 수 없나이다. 정말 3절 4절이 이렇게 쓰지 않고 하나님께서 응답하셨다. 이렇게 하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죠? 아무리 어렵고 밤잠을 설치고 먹지 못할 만큼 근심 가운데 있는데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밤새도록 부르짖어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응답하셨다. 3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런데 뭐라고 이렇게 하냐면 내 심령이 상하도다. 밤잠도 설치고 먹지도 못하는데 그러고 나니까 내 심령이 상하다. 그죠? 내가 괴로워 말할 수 없다. 그렇죠? 7절에 보니까 어떤 생각을 가지게 되냐면 주님께서 나를 영원히 버리시는 것일까? 은혜를 베풀지 않으시는 것일까? 여러분 이런 생각 한 번쯤 해보지 않으셨나요? 예수 믿으면서 고통 가운데 있을 때 응답이 돼야 되는데 응답이 안 되는 거예요. 그분의 사랑도 이제는 끝나는 건가? 8절에 보니까 그렇죠? 이제 그분의 약속도 이제는 영원히 끝나버리는 것일까? 9절도 보세요.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시는 일을 잊으신 것일까? 이게 다시 말하면 하나님 응답하는 걸 잃어버린 것일까? 아삽도 기도하면서 그 응답이 늦어짐으로 인해서 얼마나 힘들었는지 5만 가지 별의별 생각을 다 했다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내가 버림받은 것일까? 나를 포기한 것일까? 왜 은혜를 베풀지 않은 것일까? 여러분 그런데 걱정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포기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반드시 응답하십니다. 저는 이럴 때 응답이 없을 때 어떻게 기도했냐면 서운했어요. 여러분 서운이 내대르거든요. 우리가 정말 하나님 믿는데도 불구하고 응답 안 될 때 밥도 못 먹고 잠도 못 자고 막 금식하면서 기도할 때 그럴 때 되면 항상 쓰는 그런 카드가 있어요. 뭐냐면 서운하는 거. 우리 아들이 없을 때 그쵸 어떤 분이 딸 6명 낳고 나서 친구 목사가 딸 5명 낳고서 6번째 기도했는데 그 아들 주시면은 목사 시키겠다고. 이게 거래하잖아요, 거래. 이게 여러분 이거 서원 아닙니다. 그렇죠? 우리가 정말 힘들고 고난 가운데 있으면 이런 서원 하잖아요. 여러분 그런 거 거래예요, 거래. 이거 주시면 이렇게 헌신하겠습니다. 뭐 한나가 그렇게 했다고. 아니 한나는요. 이 네데르가 뭐냐면 서원이 뭐냐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서 거기에 성령 충만해서 하나님께 사무엘을 드린다고 그랬지 거래한 게 아니에요. 말씀이 들려올 때 서원을 한다라는 거예요. 그런 부작용이 없고 능력이 나타나는데 우리가 정말 응답 없고 막 고난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 이거 해주시면 내가 이거 하겠다고. 여러분 그거는 서원 아닙니다. 이렇게 기도 응답이 없을 때 그가 기도하자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기도했을 때 그가 10절의 고백을 하게 됩니다. 우리 10절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또 내가 말하기를 이는 나의 잘못이라 지존자의 오른손에 해 이렇게 말합니다. 이 세 번역에 보면 이렇게 말해요. 또 내가 말하기를 이는 나의 연약함이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아삽에게 그 수많은 기도와 갈등 속에서 끝까지 기도의 영적 싸움을 싸우는 아삽에게 어느 순간 그에게 뭘 주셨냐면 깨달음을 주신 거예요. 깨달음. 그가 깨달은 게 뭐냐? 10절에 보니까 이는 나의 연약함이라.
이는 나의 잘못이라. 개역개정에는 이는 나의 잘못이라 해석이 좀 어렵게 되어 있는데 세번역에 보면 이는 나의 연약함이라. 기도하면서 여전히 힘들고 불안해하고 응답이 없을 때 그가 깨달은 게 뭐냐면 이는 나의 연약함이라.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지금까지 내가 믿음이 있는 것처럼 살아왔지만 그 믿음은 주님이 원하시는 수준의 믿음이 아니었다는 것을 깨달은 거예요. 아니 뭔가 할 수 있다고 생각했는데 이 정도의 믿음이면 내가 뭔가 할 수 있다고 생각했는데 정말 고난이 올 때 자신이 아무것도 아닌 존재라는 것을 깨닫게 된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을 하면서 이걸 깨달으면 그 다음부터 인생이 좀 가벼워집니다. 여러분 지금 고난 가운데 있습니까? 그러면 먼저 깨달아야 될 것이 뭐냐? 오늘 이 연약함을 깨달아야 돼요. 할렐루야.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겁니다. 할렐루야.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연약한 존재임을 오늘 주님께 그렇게 믿고 나아갈 때 주님께서 오늘 우리를 위해서 일하시는 거예요. 11절에 보니까 같이 한번 11절 시작. 곧 여호와의 옛적 기사를 기억하여 그 행하신 일을 12절 시작. 10절에서 12절에 보니까 자기를 부인하고 하나님의 눈으로 깊이 생각하고 묵상했더니 비로소 그가 인도하시고 계신 그 하나님이 누구신지 다시 보이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13절, 14절 기도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우리 13절부터 읽어볼게요. 시작. 하나님이여 하나님과 같이 위대하신 이가 누구오니까 주는 기이한 일을 행하신 하나님이시라. 민족들 중에 주의 능력을 알리시고 15절 주의 팔로 주의 백성 곧 야곱과 요셉의 자손을 속량하셨나이다. 아멘. 그렇죠? 여러분 10절까지는 막 우울하고 힘들고 고난 가운데 막 있었지만은 10절부터 내가 누군지를 깨닫고 13절부터는 완전히 기도가 달라지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거 아세요? 이것을 깨닫는 게 너무나 힘들어요. 우리가 고난 가운데 있을 때 그 고난에 낭망하고 힘들어서 주저앉을 때가 얼마나 많아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깨닫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할렐루야. 13절, 14절, 15절부터 이 아삽이 하나님이요 그분이 누구신지 깨닫게 된 거예요. 특별히 16절 이하에 보면은 그가 무엇을 깨닫게 되었는가? 바로 하나님께서 홍해 앞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 주신 것을 깨닫게 된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누구신가 잊어버렸던 것을 다시 깨닫게 된 것입니다. 우리 19절 20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주의 길이 바다에 있었고 주의 첩경이 큰 물에 있었으나 주의 종적을 알 수 없었나이다. 20절 시작. 주의 백성을 무리양같이 모세와 아론의 손으로 인도하였나이다. 시편 기자가 무슨 생각을 했길래 무엇을 기억했길래 이렇게 기도가 바뀌었는가? 하나님께서 홍해를 가르시고 할렐루야 이스라엘 민족을 애굽에서 구원하신 일을 다시 한번 기억한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 모세를 인도를 따라서 출애굽했지만 홍해 앞에서 진퇴양난이었잖아요. 그때 그들이 길이 없고 막다른 길이 몰렸잖아요. 그렇죠? 앞으로 가면 바다고 뒤에서 애굽의 군대가 왔을 때 길이 없다고 얼마나 절망했습니까? 이제 죽었구나. 근데 그때 모세가 뭐라고 말합니까? 여러분 이 소리가 이 음성이 들리기를 원합니다.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아멘.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신 일을 구원을 보라. 할렐루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어다. 아멘. 그렇죠. 할렐루야. 여러분 오늘 우리 안에 이런 믿음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할렐루야. 예. 모세가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스라엘을 건지실 걸 알았나요? 몰랐어요. 모세가 어찌할 수 있었겠습니까? 그러나 그가 한 가지 분명한 것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스라엘 백성을 바로의 손에서 건져내시고 할렐루야.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하실 것이다. 여러분 우리가 절망 가운데 있을 때 이거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반드시 하나님께서 나에게 위로하시고 할렐루야. 어떠한 절망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나를 일으켜 세울 것이다. 할렐루야. 이 하나님을 보는 거예요. 19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주님의 길은 바다에도 있고 주님의 길은 큰 바다에도 있지만 아무도 주님의 발자취를 헤아릴 수 없습니다. 그렇죠? 여기에 방점이 있어요, 여러분. 주님의 길은 바다에도 있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이 아무리 어려운 가운데 절망 가운데 있어도 거기에 주님의 길이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홍해가 갈라지고 길이 드러났어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놀랐겠습니까? 여러분 모세는 안 놀랐겠어요?
기도는 했지만 이렇게 되리라고 모세가 상상을 했겠습니까? 시편 기자는 홍해를 가르시면서 이스라엘 구원해 주신 하나님을 기억하면서 완전히 생각이 바뀐 거예요. 우리 다시 한번 20절 읽어볼게요. 시작. 주의 백성을 양떼같이 모세와 아론의 손으로 인도하셨나이다. 아멘. 자신이 처한 상황이 홍해 앞에서 이스라엘 그 절망보다도 더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지금 어떠한 어려움과 고난이 있어도 이스라엘 백성이 홍해 앞에 선 것보다 더 큽니까? 그렇지 않을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깨달아야 돼요. 또 기도하고 주님을 붙잡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시편 읽어보면은 그 내용이 그 내용인 것 같아요. 오늘 설교를 들으면서 아유 목사님 또 오늘 기도하고 성경 말씀 붙잡으라고 하시는구나. 근데 여러분이 설교자가 되어서 보십시오. 여러분도 똑같은 말을 할 것입니다. 왜 그런지 아세요 여러분? 유일한 답이기 때문에 그래요. 할렐루야. 우리는 보는 눈이 바뀌어야 살 수 있어요. 그게 뭐냐 하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를 도우신다는 사실입니다. 어떠한 고난 가운데 역경 가운데 있어도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길을 만들어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할렐루야. 오늘 그거 붙드시고 절망 가운데 있으면 일어서는 하루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이 어떠한 고난과 역경 속에서도 마음의 어려움 가운데 있다고 할지라도 반드시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주시는 그 하나님을 다시 한번 기억하시고 오늘도 힘차게 일어서는 그런 하루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고난과 어려움 가운데 있는 성도들이 많습니다.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 먹을 수 없고 잠을 이룰 수 없고 고난 가운데 있는 성도들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끝까지 신뢰하고 달려갈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홍해를 길을 낸 것처럼 우리의 인생 가운데 길을 내시기를 원하십니다. 고난 가운데 육체적으로 심적으로 어려운 가운데 있는 성도들에게 하나님 길을 열어주시고 사업과 하나님 가정에 문제가 있다면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주셔서 풀려지고 열려지는 그런 하루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의료 분쟁으로 고통 가운데 있는 이 나라 가운데 주의 길이 필요합니다. 하나님 서로 화합하고 하나님 하나 되어서 대화를 통해서 길을 낼 수 있는 이 지도자들 다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전쟁 가운데 있는 열방 가운데 하나님 길을 내주시옵소서. 속히 평화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시편 77편 붙잡고 길을 내달라고 우리 주 한번 외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님 감사합니다.